예, 11절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거기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갓난아이 때 얘기를 적었고, 이제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사실 감격적인 문장이죠. 왜 감격적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그 갓난쟁이가 생과 사의 길목에 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걸 벗어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니 그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40년 세월 얘기인데 40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죽어야 할 히브리 소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소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고의 장소에 있는데 모세가 그곳에 있는데 모세가 대단히 아픕니다. 이걸 오늘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아주 멀쩡합니다. 우리 모세가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컸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픕니다. 최고만을 누리며 사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증거를 대봐라. 12절이 증거 아닙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여서 왕궁 밖으로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그러니까 감독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여기 쳤다 그랬는데 아주 대단히 많이 치는 겁니다. 개 패듯 패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비참하게 패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확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는 사람을 아주 똑같은 강도로, 그러니까 죽도록 쳐서 정말 죽여버립니다. 아마 분이 풀릴 때까지 친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가끔 그런 장면 보시지 않으세요? 아주 잡아놓고 분이 풀리도록 도구를 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분이 풀릴 때까지.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렇게 쳐서 죽인 모습을 거기에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쁜 이집트 사람에 대한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처럼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맺힌 게 많은 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한 개인의 충동적인 기분 나쁨이 일으킨 분노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의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의로움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끝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의로움과는 먼 행동이었다는 것으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욱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욱하면 그걸 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참 멈추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탁 우겨 올라오는 순간에 여기에서 내가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모세의 아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모세가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걸 꼭 보십시오. 모세는 참 많이 아파요. 스스로 아팠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아팠고 주변 사람들이 모세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스크린에 나왔습니까? 자의식, 타의식. 이래서 모세가 많이 아프게 된 것 같아요. 모세는 커가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노예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저 바깥에 나가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천한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마 모세가 알았겠죠. 아마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 굉장히 큰 거죠. 더구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는 물에서 건져진 애예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진 애. 내가 왜 모세지? 알고 보니 자기가 주워온 아이였다는 것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또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모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인데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별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 화가 풀리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불만 붙이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날 앞에서 본 날입니다. 펑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터진 것 같아요. 처음은 의로움이었는데 쌓이고 쌓이던 것이 어느 날 펑 하고 터진 거예요. 죽도록 치는 거죠. 당해봐라. 저는 이 모습이 참 안쓰럽고 무섭고 참 조심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열등감과 수치, 멸시와 분노가 만들어낸 쌓인 마음의 상처들, 내면의 병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확실히 아파요. 그렇죠? 모세는 확실히 아파요. 그 아픔으로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프다고 이거는 정당화시킬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모세의 잘못입니다. 모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도록 패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물에서 건져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40년 동안 잘 자라게 만든 인데 그 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아쉬워요.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 장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 자신에게도 이건 아쉬운 거고요.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참 아쉬운 장면이고요. 하나님에게도 아쉬운 그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놀란 사람은 모세 아닐까요? 그렇죠? 뒤돌아보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걸 내가 못 참았나? 가장 아쉬웠던 사람은 모세 자신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번 터진 다음에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나? 가장 많은 아픔을 아마 스스로가 느꼈을 것 같아요.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삶에 깊은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 죽는 그날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살인으로 인해 더 가혹한 압제를 아마 받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도 40년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세의 일로 인해서 40년 늦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이 만들어낸 아픈 행동이죠. 아픈 몸짓. 그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어둡고 불행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퍼지고 퍼져서 수많은 이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화라는 게 한 번에 욱하고 올라와서 터뜨린 나의 분노가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우습게 보지 마십시다. 내 한 번의 터뜨림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고 어디서 더 아픈 것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고쳐야 했습니다. 그렇죠? 고치지 않으면 모세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 책임져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실패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이 실패입니다, 발판 삼아 앞으로 출애굽의 힘든 여정을 하게 될 텐데 바로 그 힘든 여정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요? 경험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부딪힐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다. 놀랍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게 모세가 만들어져 갑니다. 실패하기 잘하는 우리들, 아픔이 많은 자들에게 주는 희망이고 감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모세는 고칠 게 참 많습니다. 치료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세의 치유 목록 스크린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모세에게는 수치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으로 오는 아주 아픈 모습이죠. 모세에게는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아픔입니다. 이게 언제나 걸리잖아요. 열등감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충동적인 분노가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만들어내는 속에서 쌓이는 분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분노가 만들어낸 은폐된 폭력,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요. 숨어져 있는 은폐된 폭력성이 그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폭력성이 만들어내는 적대감이, 사람을 향한 적대심이, 반항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든 왕자로서의 특권의식,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특권의식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왕자입니다. 곧 죽어도 왕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도 왕자입니다. 특권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자만이 있었습니다. 패는 거예요. 모세의 아픈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나와 있는 치유 목록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것들은 지금도 나 자신과 나의 주변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아픈 병들입니다. 고쳐야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저것을 고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모세의 병은 어디서 얻었나요? 저 모세의 병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집트,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거기서 모세가 살다가 저런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곳을 떠나야 되겠죠. 계속 같은 데 있으면 저 병 고치기 힘듭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노가 표출되어서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기회로 삼아 모세는 이제 바로를 피해 도망을 가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쫓아가기 힘든 곳, 그것으로 모세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게 됩니다. 아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디안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는 이 하나도 없는 낯선 곳, 아주 황량한 광야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곳으로 모세가 도망을 가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앞일을 하나도 모르고 글로 살고 보려고 우선 도망간 거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기억해 두세요. 거대한 절망에는 거대한 통찰이 따른다. 예, 맞습니다. 거대한 절망 뒤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통찰,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큰 절망을 한 모세는 낯선 그곳에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아주 크고 진실한 깨달음,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그렇죠? 도망 나가서 이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만나는 장면도 나오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 왕자가 정말 도망자가 되고 나중에는 양치는 자가 돼버립니다. 완벽한 신분 하락. 그렇죠? 사람은 신분이 하락하면 못 견뎌 합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못 견뎌 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힘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힘 없는 자가 되잖아요.
특별한 자였던 자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열등감을 느낄 대상도 없습니다. 냄새나는 양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신분 하락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한데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양 따라 다니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낮이 뜨거워집니다. 반성합니다. 새로운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확연히 적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노가 적어지니 그 자리를 온유함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참 귀한 경험을 모세가 하루하루 쌓아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맛보던 그 자리에서는 하루하루가 아프고 아픈 나날들이었는데 양들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모세의 삶에는 하루하루가 온유함으로 채워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월이 몇 년입니까? 또 40년입니다. 이 세월이 40년입니다. 똑같이 마치시는 것 같아요. 아팠던 세월 40년, 치료하는 세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치료 기간이 몇 년이요? 40년. 놀랍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치료받았으니 이집트로 가라. 가서 네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80에 받게 되는 놀라운 소명입니다. 치료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의 부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시죠? 모세를 향해서 가장 많이 한 거, 핏대내는 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바로 분노였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힘들고 마음에만 안 들면 화부터 냈어요. 이 사람들. 참아줄 줄을 몰랐어요. 그렇죠? 성미도 급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치기도 선수급이에요. 조금만 안 맞으면 삐쳐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이렇게 잘 삐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모세도 삐까뻔쩍했잖아요. 똑같았잖아요. 함께 분노했던 사람인데, 근데 모세는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분노를 하질 않아요. 분노를 하질 않아요. 분노할 것만 분노해요. 죄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대부분은 어떡합니까? 온유하게 핏대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부딪히지 않고 온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저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아픈 모습이 살다 보니까 조금씩 다 쌓여져 있습니다. 아픈 행동이 있고 아픈 몸짓이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지요. 죽이지는 않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폭발합니다. 이거 차분히 치료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권고 하나가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묵직한 권면이죠. 노여움을 버려라. 이 노여움은 보통은 젊은이들에겐 쓰지 않아요. 우리 노인들에게 많이 써요. 나이 든 사람들이 노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노여워한다고 하는데 시인은 그 얘기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황금률, 골든 룰로, 금과 옥조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지금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낼 만한 분노보다 가치 없는 분노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분노하는 그 밑바닥에 보면 상처받은 내가 독품은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독을 뿜어냅니다. 제가 좀 징그럽지만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런 것들이 내 안에 웅크리고 독을 품고 앉아있다가 기회만 맞으면 고개를 들고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상처지요. 말로 언어 폭력입니다. 독을 뿜어내요. 심한 말이 너무 많아요. 폭력으로, 눈빛으로 독을 뽑아내요. 그래서 독을 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독으로 증명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살았어. 까불지 마.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식당 반찬에서 머리카락만 나오면 그때부터 불타오릅니다. 우리는 주인 나오라 그래. 소리를 지릅니다. 건수 잡은 것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분노하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나 아직 살았어. 근데요, 식당에서만 그러지 않고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집에서도 나오고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한국 사회 전체가 아파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사방에 아파요. 병이 들어있는 거지요. 당연하다 그러지 마십시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후회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들 분노를 일으키는 내 내면의 상처들, 독을 뿜어내는 그 뱀 한 마리, 이거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다 우리 멀쩡하잖아요. 다 잘생겼잖아요. 다 그럴듯하잖아요. 여자들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그럴듯하고 나가보세요. 다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들, 노여움과 격분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분노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치료해야만 그 분노가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아픔들, 내 내면의 상처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할게요. 어떻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나? 두 가지만 묵상할게요. 첫 번째 묵상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독들, 이걸 뿜어내려면 이게 새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져서는 여러분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잘 압니다. 우리 옛날에 동요 그 놀이할 때 그런 거 아마 다 부르셨을 텐데, 두꺼봐 무슨 집 달라고요? 헌집 줄게. 내가 헌집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새집 달라. 모래하면서 우리 그런 놀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치료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헌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헌집은 헌마음입니다. 헌마음을 버려버리고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마음이 나가야 새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헌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하면 새 마음은 들어오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마음은 버리지 않으면 새 마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아픔을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헌마음이 뭡니까? 헌마음은 좀 제가 단어를 세게 쓸게요. 헌마음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마음입니다. 악취가 나고요. 아주 더러운 마음이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마음들, 바로 분노를 만들어내는 마음들입니다. 바로 모세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마음들이죠. 수치심, 열등감, 모멸감, 폭력성, 적대감,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는 혼자 고심하는 거예요. 혼자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혼자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이게 다 헛마음들이고요. 악성 감정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헛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좋은 게 다 막힙니다. 사랑 막혀요.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은혜도 막습니다. 왜 은혜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아요. 기쁨, 친절, 넉넉함, 이게 내 삶에서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헛마음은 정말 버려야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쓸고 걸레질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정화돼야 독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독사를 쫓아내야 저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청소는 혼자서도 하지만 하나님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내면의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말씀 좀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아멘,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나의 과거, 수치, 열등감, 적대감, 분노,
이런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아멘,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아멘, 아멘.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끔찍해요. 아무리 얘기하고 말해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들어가질 않아요. 진심이 먹히질 않아요. 남편의 사랑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내의 사랑이 딱딱 막혀버려요. 권면이 막혀버려요. 왜요? 돌같이 굳어 있어요. 딱딱하니 뭐가 들어갑니까? 다 반사돼서 나와요. 무서운 마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새 마음 갖도록 청소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헛마음 버리고 새 마음 갖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아픈 모든 것들 하나하나 깨끗이 주 안에서 씻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픈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정결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선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 마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이 주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결한 영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늘 초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살펴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육의 성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분쟁하는 성품, 시기하는 성품, 분냄의 성품, 분열하는 성품, 육의 성품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그것이 버려지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삶, 그렇죠? 신앙인, 향기 나는 사람,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응원하십시다. 헛마음 버리고 새 마음 가지십시다. 새 마음 가지셔서 향기 나는 삶, 분노로 나의 아픔을 표현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 우리 매 순간 살아가십시다. 향기 나는 존재,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향기 나는 인생, 새 마음 가지자 그랬는데 그러려면 가야 할 곳이 꼭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향기 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새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시면 아름다운 새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이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분노가 비로소 잔잔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어부들이 있어요. 젊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허탄친 그물을 손질하는 그 일군의 어부들에게 가셔서 한마디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입 나와 있지 말고 다시 장비를 챙겨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깊은 데로 가. 거기서 고기 잡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목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목수가 어부들에게 와서 하는 한마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부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목수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이거 상처받은 사람은 안 가요. 상처받은 사람은 못 가요. 지가 뭔데? 이런다고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 젊은 혈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시몬이, 베드로가 순순히 그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순순히 들어요. 거부하지 않아요. 튕기지 않아요. 예, 그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밤새 우리가 허탕쳤지만 당신 말씀 믿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나오죠? 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대한 참 좋은 비유로 읽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기는 어떤 곳에서 잡힙니까? 깊은 곳에서 잡힙니다. 예, 비유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고기는 그 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힙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바라는 새 마음이 바로 그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향기의 삶, 내가 가지는 넉넉한 이 새 마음의 삶은 기억하십시다.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깊은 곳은 심연입니다. 존재의 바탕입니다. 근데 존재의 바탕은 기억해 보십시오. 내 존재의 바탕은 뭡니까? 우리 존재의 바탕은 뭡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존재의 바탕은 뭡니까? 내 존재의 바탕은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의 바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물질도 내 존재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직업도 내 존재의 바탕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바탕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바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깊은 곳은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로 가야 돼요. 거기에만 치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 모든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과 거룩함과 선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향기나는 존재. 왜? 존재의 바탕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것들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존재의 바탕을 발견한 자의 마음, 거룩한 영을 가지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 자꾸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만 찰싹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깊은 곳으로 가셔서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삶을 늘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이 하나님이라면 얕은 곳은 하나님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게 얕은 곳이에요. 언제 하나님 주변을 맴도나요? 나의 필요한 것, 그렇죠? 나의 재산,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만 늘 맴돌아요. 하나님은 맴돌지 않고 하나님 주변에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얕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그런 것들 주위만 늘 맴돌아요. 기도도 거기서만 맴돌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만 맴돌아요. 그러면 교회도, 목사도, 신앙인들도 시면의 바탕이신,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엉뚱한 것에만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얕은 물가에서 맴돌면 우리의 내면은 상처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흡족하면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져요. 모세처럼 특권의식 가져요. 교만해져요. 근데 부족하면 수치와 열등의식으로 아파요. 어떤 것도 만족을 못해요. 어떤 것도 만족을 못해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픔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더 고단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다 세월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302장의 찬송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도전하는 찬송입니다. 2절입니다. 왜 너는,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 너는 깊은 바닷속 헤아려 한 분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왜 깊은 바닷속 그거 헤아려 안 보니, 왜 얕은 물가에서만 넌 맨날 노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좀 헤아려 봐. 이제는 헤아려 봐. 시면의 바탕으로 내려가서 내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좀 헤아려 봐. 왜 그 주위에서만 맴도니? 그런 찬송입니다. 4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가라. 이제 좀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존재의 바탕인 하나님께로 가라. 그 도전을 하는 거죠.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들, 우리도 가십시다. 우리도 가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깊은 곳에서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얕은 물가에서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너무 오래 놀았다면, 오래 놀았다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가서 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을 내드리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분노의 마음들,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나의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한 이 슬픈 쓸쓸한 인생에서 나오는 숨겨진 분노,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비로소 그러한 자로 긴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패의 자리지만 그곳이 깊은 곳이 되어 헛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꼭 되십시다. 아멘.